우리 옆에 분과 같이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지요. 네,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이럴 때 좀 바깥에 돌아다니시면서 새순도 보시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깨끗하고 맑아지고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죠. 질병과 싸우기도 하고요. 외로움과 맞서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요. 죄와 보이지 않는 싸움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 싸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하지 않았던 싸움까지도 우리는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뭐 거짓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냥 괜찮으시죠? 네. 그냥 다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니 그 불편한 겁니다. 그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편안하고 순탄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쯤 그 책 제목이나 아니면 읽어보셨을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존 버년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쓰고 그 다음에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을 또 하나 썼습니다. 그 거룩한 전쟁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한 성도, 한 신앙인이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내적인 갈등과 그리고 남아있는 죄와 오염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떻다? 싸우며 전쟁을 하는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합니다. 신앙인인 우리가 내면에서 겪는 갈등과 영적 싸움,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믿음을 시험당하기도 하고 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흔들리기도 하고 삶의 위기 가운데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곤 합니다. 습관적이며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싸우고 전쟁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잠깐 머뭅니다. 거기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광야 한복판입니다. 르비딤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알지도 못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기치 못한 공격을 받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대로, 계획대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온하다가도 갑자기 문제가 들이닥치곤 합니다. 관계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목적과 비전에 대한 혼란이라든지 영혼의 침체기라든지 마치 아말렉처럼 우리를 기습해 공격해 오는 것들이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목할 것은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존재입니다. 아말렉은 단순히 이번 한 번만 이스라엘을 공격한 한 번만 잠깐 등장하는 그런 족속이 아닙니다. 이들은 야곱의 형, 그러니까 에서죠. 에서의 후예들로 알려진 유목민 그 족속인데 이들은 고대근동 지역을 떠돌며 약탈과 침략을 일삼던 무리였습니다. 아말렉은 광야와 그리고 산악지대에 익숙했고 연약한 이들을 노리는 잔인한 전법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신명기 25장을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 뒤처진 자들, 그러니까 뒤처졌다는 건 결국에 어린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이겠죠. 그 행렬에서 뒤처진 사람들, 가장 연약하고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을 노려 공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런 방식은, 이 아말렉 족속의 이 방식은 단순히 민족 간의 전쟁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끊어 버리려는 이 대적자의 모습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진멸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왕위를 빼앗기게 되죠. 왕위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보면 거기에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그런 계략을 냈던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어느 족속이냐?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단순히 한 번 등장한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으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대적자로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아말렉이 존재하죠. 반복되는 죄의 유혹일 수 있고요. 신앙생활을 지치게 만드는 어떤 환경일 수 있고요.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사건이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불신의 그 성냥개비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아말렉의 그림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의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듭니다. 모세는 직접 전장에 나가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단순히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렇게 그런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간절한 의탁과 믿음의 고백, 곧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전쟁은 아래에서 펼쳐졌지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그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진짜 싸움은 이 산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가 주어지고요. 손이 내려가고 기도가 멈추면 아말렉이 우세해집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삶의 승패는 상황이나 실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에 인생의 승패가 있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놓치고 마음이 지쳤다는 이유로 예배를 멀리하고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 때 우리는 손을 내리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 틈을 타 우리의 삶에 아말렉이 다시 승기를 잡게 됩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려가는 손으로 체념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잠시 시선을 뺏기고 다른 데를 주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손을 든다는 행위는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고 영적 전쟁에서의 무기이고 기도의 상징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8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편 기자는 손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손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손을 높이 하나님을 향해 들고 있습니다. 지성소를 향한 손은 곧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할 때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우리 계시거든요. 그럴 때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소서라는 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신뢰함,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신약에도 이 모습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깨끗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문제 상황을 바꾸려고만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바꾸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나 진짜 변화는 내가 누구를 향해 손을 들고 있는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도의 손을 하나님께 드는 것은요, 하나님께 전쟁의 주도권을 넘기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제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손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감사한 것은 모세가 혼자였습니까?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양쪽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피곤해서 손이 좀 내려오면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손을 붙들어 줍니다. 싸움은 모세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모세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신앙생활도 인생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서로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곧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가 막히고 손을 들 힘조차 없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나의 기도하는 손을 받쳐주고 있다는 것,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손, 함께 기도해 주는 그 손, 그리고 나를 위해 함께 울어주는 눈, 그리고 나를 일어서게 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우리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성도님들께 혹시 그런 믿음의 동력자 있으신가요? 혹시 성도님들께서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계신가요?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부르짖고 찬양의 자리에서 함께 울고 함께 하기 때문에 다시 손을 들 수 있고 함께 하기 때문에 다시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각계전투가 아닙니다. 나 혼자 고군분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다음 주일에 재직회를 마치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우리 조모임,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우리 구역 모임과 같은 그 모임을 다음 주에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장로님들과 피택 장로님들께서 조장이 되어 주실 거고요. 서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교제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을 다음 주에 가지려고 합니다. 왜 할까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너에게 묻는다라는 짧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 지체들, 형제자매들에게 뜨거운 사람이 되어서 뜨겁게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 여러 인물들 중에 바울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이지만 결코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공동체 속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갔죠. 바나바, 실라, 디모데,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에바브로디도, 두기고,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 바울 곁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 서두나 말미에 항상 그 이름들을 밝히고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편지에서 하거든요. 모세 곁에 아론과 훌이 있었듯이 바울 곁에도 늘 동역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여정에 함께 손을 들어줄 사람, 함께 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우리의 그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할 동역자가 혹시 지금 없지 않습니까? 신앙의 길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나의 손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높이 들려지기를 소원하고, 나의 손이 누군가의 지친 손에 도움이 되고 동역함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서로를 붙들고 서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모세는 전쟁에서 이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결국에 이깁니다.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제단을 쌓고 모세가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모세의 신앙 고백이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새겨질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전략이나 무기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신 결과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고대 전쟁터에서 깃발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고대 문헌 중에 우가림 문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가림 문헌에 보면 이제 바알신,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알입니다. 바알신의 깃발이 등장을 하는데 그 승리와 권위를 상징하면서 그 깃발이 그 고대 문헌에 나타납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승리를 하면 우리 깃발은 높이 들고 패전국 깃발은 우리가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 신이 이겼다,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모세는 승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우리의 깃발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승리가 왔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셨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기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여호와의 깃발이 아니라 다른 깃발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일 수 있고요, 내 방식일 수 있고요, 내 생각일 수 있고요. 이런 깃발을 꽉 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깃발은 어떻습니까? 언젠가 꺾입니다. 바람이 거세질수록, 인생이 광야처럼 거칠어질수록, 그 깃발을 들고 있는 나의 힘이 쇠약해질수록 그 깃발은 끝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깃발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혹시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인가가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흔들며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혹시 너무 그 싸움이 오래되어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고 마음은 지쳐 무너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 아는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도 회의와 의심에 흔들리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기도의 손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믿음의 손, 기도의 손, 하나님을 향한 손을 높이 드십시오.
모세가 손을 든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든다는 거,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믿는 신앙 행위입니다. 우리의 싸움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모든 삶의 상황과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